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새벽에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잠을 이기고 일찍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특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빠지다 이젠 교회를 등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지만 매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귀한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가르쳐 바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배움의 과정 중에 있으니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문제, 학업 문제, 가정 내 어려움, 진로 문제 이 모든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홍계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믿음과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성경 속의 예수님 위인들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으신 은혜에 흠뻑 잡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을 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굿모닝 할 때 그 굿, 그리고 이제 금요일, 프라이데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거든요. 아마 15세기에 미국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성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니까 그 역사는 오래되어진 듯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절망과 고통의 날, 그날을 우리는 슬픔의 날, 절망의 날, 혹은 뭐 조금 더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이 날을 좋은 날이라는 의미의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날을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죠? 왜 좋은 날이라고 하는, 좋은 금요일이라고 하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학설이 있는데, 이 굿 프라이데이,
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금요일, 이렇게 God Friday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같은 죄인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날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구원받고 살아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 우리의 병들이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신음하고 있던 문제들이 주님의 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고요. 우리의 가정의 불화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는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죽었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성금요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각자의 색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다 비슷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동양 종교가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참 나를 깨달아서 그 자기의 참 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동양 종교고요. 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신에게 귀의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신에게 귀의하여서 신이 인도하는 대로 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것이 종교의 색채들인데 기독교는 독특한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전혀 없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불교가 깨달음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이 있지만 붓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은 유대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코란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다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란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의 특징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세 개의 못에 박혀 매달려 계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용서입니다. 그죠? 앞서 읽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주님께서 지시고 가셨던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던가요? 그냥 용서할게 하면 용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용서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용서했는데 돌아서면 또 생각난단 말이에요. 작은 실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덮어두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은 죽을 때까지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엉어리가 지도록 한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엉어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듯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다 넘어갔는데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조건 되면은 그 엉어리가 막 올라와서 또 미워지고 또 원망스러워지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얽혀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풀어내기 힘든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는 그런 용서의 개념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독일 나치에 대하여서 전쟁이 끝나고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독일의 그 나치를 향한 정오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 한일 관계가 복잡하게 어려운 역사를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루어왔던 이유가 뭔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 대통령이 과거의 역사들은 다 이제 묻어두고 미래를 위하여 나아가자 이야기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과거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를 나아가요? 지금은 덮어뒀는데 정권 바뀌면 또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진정한 용서는 사죄와 배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허리 숙일 줄 알고 그 책임을 또 다 하는 것이 그게 용서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한일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용서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용서를 해줘요? 자, 여기 사죄와 배상이 함께 할 때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로 그냥 너 용서해 줄게. 너희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새끼야.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로 그냥 글로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이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청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법정에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이제 유죄가 나오면 형벌을 받잖아요. 죄값을 치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용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는데 이 죄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할게 할 수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는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큰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를 용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십자가가 너무너무 값싼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주신 은총이라고 우리가 받긴 했는데 이 은총은 너무너무 값진 거라는 사실은 깨달고 살아야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공짜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은총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부로 싸구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2번 죽이는 거지. 가장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 귀한 선물을 싸구려처럼 대하고 있어요?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모셨다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공짜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값어치는 가장 최상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예수 섬기는 일을 왜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조그만한 이익에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은혜를 공짜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 심보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물 주셨다면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이고 또한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주셨던 극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거룩한 날,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보배함을 개그릇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의 선물을 가장 고귀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한 여인은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주님을 위하여 그 머리에 부어줌을 통하여 신앙 고백한 거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그 자신의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맞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찬송가 311장을 곧 함께 부르겠습니다마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서 오늘 그냥 공짜로만 구원의 은총을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것 받았는데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아까워서 뻘 쩔면은 우리들의 인색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과 나의 정성을 오롯이 주님을 위하여 쏟아붓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